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2절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3절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4절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 마지막 5절입니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놈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천사연 찬송을 높이 불러서 네 광활한 전지에 울리려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마지막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님 홀로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과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선보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가기를 보고 엎드려
전능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유실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3장 부르신 후에 최호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던 목자들 선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으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선택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아침부터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대림절 촛불을 향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빛과 진리로 어둠을 밝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절기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찾아 복음의 씨앗과 일꾼이 필요할 때 임직자를 세워 교회를 섬기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 결산을 잘 마무리해 다음 해는 충성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대면교회를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진영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목사님 새해 목회의 비전을 주님께 맡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양떼를 위한 목장주 강건케 하시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한 부흥과 장대한 꿈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후는 구역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 이웃을 진실되게 섬기며 따뜻한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밝히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경쟁 구도 속에서 내일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도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주권을 침탈한 전쟁도 종결되어 천군 천사의 소식으로 기쁜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나라와 교회, 가정을 꾸리며 나아갈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의 세대보다 천신갑주한 세대로 부상하여 거룩한 사명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와 소명의 자리에서 봉사한 손길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환해진 불빛을 보며 우리의 마음의 어둠도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질고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고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만져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육신의 치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딜리버리가 되어 주십시오. 대면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주십시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설교는 박두만 올라오니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성탄절 연합예배가 25일 목요일 날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로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연합예배 몇 시라고요? 몇 시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11시 반에 오시는 분들이 꼭 계셔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1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24일 또 25일 새벽 기도회는 휴회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딜리버리, 사랑 나누고 파송식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제가 기도하고 또 사진 촬영하고 파송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배 후에 1시 반에 모이려고 했는데 이미 또 전달하신 구역들도 있고요. 또 구역별로 또 식사 모임을 가지는 구역들도 있어서 모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예배 후에 바로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한번 제가 기도하고 파송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흩어져서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는 구역에서는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하셔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사랑 나누고 우리 보고를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는 은퇴 또 식이 있고요. 31일 성구영신 예배가 10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달력 한 21부 정도 남았는데 지난주에 교회 못 오셔서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만 여러분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만 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8일 또 2부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6년 남녀 선교회 및 구역원 명단을 우리 헌금 필경대 안에 각 전도회 회장님, 구역장님 함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우리 각 회원들 또 구역원들 한번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마치고 떡국떡을 여전도 연합회에서 판매합니다. 2025년 지출 예산 환입 예산 잔액이 남은 것들을 우리 각 회계
회계부에서 우리 재정부로 환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5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기존의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렸는데 법이 바뀌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홈택스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의 헌금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올리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확인하셔서 세금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게 개인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2층 로비에 개인 동의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사인을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과 개인 동의서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기옥 권사님 또 강당 꽃꽂이 정영자 권사님 아들 결혼에 또 감사해서 점심 떡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진환 권사님 성경 완필하셨고요. 우리 성탄절 연합예배 차량 운행 시간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기 때문에 차량 운행 시간들이 당겨졌습니다. 우리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을 저기 나와 있는 시간들을 확인하시고 11시 예배 참여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또 아쉽지만 우리 교역자 사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노토균 목사님 또 이은선 사모님 노후 이삭 우리 지난 2년간 저희 교회에서 교구와 또 청년부 사역을 맡아서 목사님 또 신실하게 잘 사역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지를 찾아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그리고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큰 박수에 또 함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학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자를 호명할 때 우리 부모님은 아이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태 이승아 성도님의 아들 김유건, 또 안선욱 김혜림 성도님의 딸 안주은, 안정우 남선현 성도님의 딸 안예린,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물을 때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성령의 은혜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음과 같이 이 자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한 본을 자녀에게 보이며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님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김유건, 안주은, 안예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은혜를 입는 아이 되게 하여 하옵소서. 이 귀한 자녀로 인해서 가정과 가문이 큰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순서대로 나오셔서 우리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건이는 이제 6살이거든요. 유건이 앞으로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아버지 뒤에서 잡아주십니다. 6살이거든요. 우리 유아 세례가 어린아이부터 6살까지 유아 세례를 주게 돼 있는데 매주 주일학교 열심히 출석하면서 항상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예쁜 아이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세례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유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또 여의치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우리 또 할머니가 봉투 들고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저를 보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린이는 우리 박미숙 권사님 또 안병진 집사님 손녀입니다. 오늘 두 아드님이 오셔서 아이들 세례 받는데 너무 예쁘네요. 눈에 빨려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세례할 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예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꽃다발을 하나씩 들고 오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우리 아빠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한 손으로 한 손에 꽃다발, 한 손에 우리 이제 준이, 준이 조금만 내려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준이는 21개월의 어린이에요. 조금 더 커가지고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또 세례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주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유건, 안예린, 안주은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대명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또 안예린 아기 어머니 남선영 성도가 우리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과 또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된 안예린의 엄마 남선영입니다. 우리 예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기까지 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예린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간증문을 낭독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주일마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재밌어서 교회를 꾸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에 저는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이후로는 제 마음을 어지럽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4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될까 하는 슬픔 속에 있었을 때 박미수 권사님이신 시어머님의 권유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예린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기까지 아기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에게 유아 세례는 단지 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겠다는 다짐과 하나님께 전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예린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양육하며 아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귀한 마음을 담은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세례받은 우리 새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또 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지요. 요즘 너무 이게 아이들 보기가 힘든 시기가 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귀한 가정의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쪽입니다. 구약성경 42쪽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또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일본에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수리하는 긴츠키라는 예술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흠집이 생기거나 깨진 도자기를 쓸모없다고 생각해 쓰레기통에 버리지요. 하지만 일본의 전통 예술인 긴츠키의 장인들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깨진 그릇들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이어 붙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새를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 위에 숭금칠을 덧입힙니다. 그렇게 수리가 끝난 그릇들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매끄럽던 그릇보다 더 아름다운 황금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흉터의 상처가 그 그릇들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상처는 부끄러운 결점이 아니라 그 그릇이 견뎌온 시간의 훈장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문양이다. 이것이 긴츠기의 정신입니다. 깨졌기에 더 견고해졌고 아파받기에 더 찬란해지는 역설. 긴츠키의 장인의 손에 들어간 그릇은 깨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위대한 가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긴츠키의 장인이 깨진 조각을 어루만지듯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성경 속에 깨진 그릇과 같았던 한 여인, 그 레아에게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레아의 인생은 짙은 그늘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동생 라헬 곁에서 평생을 예쁘지 않는 언니로 산다는 것은 소리 없는 형벌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라고 기록하며 두 자매의 용모를 시리도록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동네 남자들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줄 섰을 때 단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한 레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비참함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1+1 끼워 팔기로 레아를 야곱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자신을 원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동생 라헬인 척 속이고 들어간 첫날 밤 이후 레아의 삶은 더욱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속아서 첫날 밤을 치른 남편 야곱의 눈에 비친 그녀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가증스러운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는 가졌으나 마음은 단 한 조각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환영받지 못한 딸은 이제 남편이 미워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거절당한 상처와 외로움으로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이 깨진 삶을 이어붙여 보려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외모로는 라헬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보루는 아들을 낳아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의 여성의 가치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레아가 아들을 낳는다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절박한 몸부림, 그 몸부림을 가장 먼저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미움받는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레아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주목받는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 울고 있는 레아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박수치는 주인공보다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며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더 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간 사람들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챙기는 것,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사랑의 딜리버리 사랑 나누고라는 이름으로 이 추운 날 이웃을 찾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외로운 레아를 찾아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도 담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레아의 눈물을 보셨듯이 우리도 오늘 그 이웃의 닫힌 문 뒤에 외로움과 고단함을 잠시나마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 앞에 놓는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레아처럼 세상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외로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배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손과 발이 하나님이 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르우벤 하면 여러분은 보라, 아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르우벤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던지 남편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보,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는 간절한 기대가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레아에게 아들은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시선이 야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은 들으심입니다. 제가 시므온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들으심.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변해갑니다.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는 연합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는 뭐라고요?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정말 자신과 하나가 되어 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이자 전류였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극에 달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지만 그녀가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셋이나 주셨는데 남편 야곱의 마음이 요지부동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레아에게 정말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갈구했던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 이제 그녀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뜻은 찬송입니다. 유다가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앞에 구절과 다른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전 같으면 아들을 낳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레아의 입에서 남편이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결핍이 채워져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유다를 낳고 레아의 상처가 씻은 듯이 사라졌을까요? 그녀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남편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외로움을 견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에서 옵니다. 상처가 없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움받는 아내였던 레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남편과 연합을 갈망했던 아픔 속에 태어난 아들 레위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이스라엘 지파의 제사장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고백으로 태어난 아들 유다의 족보를 통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라헬이 아닌 미움받던 레아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고 그늘진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닌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영광의 보좌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미움받던 레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성탄은 가장 낮고 연약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낮고 연약한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슬픔은 원샷, 매일이 맑음의 저자 김한솔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그의 삶은 유독 모진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9살에 어머니가 떠나갔고 이후 3번이나 어머니가 바뀌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새어머니들 틈에서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텐데 라는 가시돋침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13살 때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큰 어머니 댁으로 입양됩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인생이라는 도화지 위에 검은 먹물을 쏟아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시련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될 18살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레버시 시신경병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18살 생일날 그는 축하 케이크 대신 시각장애인 등록증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이름표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의 인생은 왜 이토록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 틈새로 아주 작은 소리가 하나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을 자식처럼 거두어 준 큰 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슬픔에만 매몰되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로 자리에 일어나 점자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영상 매체인 유튜브를 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유튜브에서 시각장애인 실버 버튼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실패한 가정사는 누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실명의 고통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컵라면에 점자를 새겨지게 했고, 지하철의 잘못된 점자 표지판을 바꾸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한솔 씨의 인생이 언제 깨진 그릇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가 세상의 유명한 인플루언서 유튜버로 성공했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의 아픔 때문에 큰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 그 순간입니다. 나의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깨어짐을 이해하게 된 것, 상처가 사명이 된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깨진 그릇 긴츠키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짊어진 여러분의 인생에 깨진 상처와 아픔은 무엇입니까? 레아처럼 완전히 조각난 인생입니까? 김한솔 씨처럼 어두운 터널에 갇힌 인생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깨진 마음의 조각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붉은 황금으로 우리의 상처를 이어 붙이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그 상처난 자리는 훗날 가장 빛나는 간증의 황금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위대한 역사가 됨을 믿으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찬송이 가장 높이 울려 퍼지는 복된 성탄, 그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진 조각과 같은 인생의 여러 상처와 아픔들을 저마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깨어짐이 있었기에 우리는 타인의 깨어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들려질 때 나의 인생의 상처와 그 아픈 흉터들은 위대한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그 찬송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이 울려 퍼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깨진 조각과 같은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깨진 조각이 주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그릇으로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넘어짐이, 하나님, 나의 아픔이, 나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나의 그 깨어짐이 있었기에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 상처가 사명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위대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진 그릇과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 보배로운 그릇으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세워줄 수 있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와 아픔 속에 무너져 있게 앉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와 아픔이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상처를 사명으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깨진 그릇처럼 조각난 인생으로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위대한 새로운 은혜의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잠시만 자리에 앉아